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313쪽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364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명절, 그 중에서도 설 명절에 무슨 생각부터 떠오르십니까? 어렸을 적 고향에서의 아련한 여러 추억들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꼭 빼놓지 않고 떠오르는 것은 연로하신 부모님 아닙니까? 그렇게도 어렵던 시절 낳아주시고 허리띠를 졸라매 가면서 길러주신 부모님, 이제는 연로하셔서 여기저기 아파하는 모습, 늘 죄송하면서도 안쓰럽고 빨리 가서 뵙고 싶고 커가는 손주들 보여드리고 좋아하시는 선물 안겨드리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의 구약 본문 상반절을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했습니다. 역사를 귀중히 여기고 역사에서 교훈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즉 조상들을 이끌고 돌보신 역사에서 교훈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후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오늘날도 꼭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나를 쓰시고 이루신 역사를 하나하나 가르치고,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5장 4절 중반절을 보면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하셨습니다. 효를 가르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반절에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버지나 어른들에게 물으라. 즉 가르침을 받으라 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책이 매우 희귀하여 구전으로 열심히 가르치고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말로 해주고 그걸 기억했다가 다음 세대에 그대로 물려주고 늘 그랬죠. 잠언 23장 25절을 보면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쳐드린다면 이건 불효지요. 한편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신앙 선진들의 훌륭한 믿음을 본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나 어른, 조상을 위하는 길이 뭐겠습니까? 부모님을 여의고 보면 잘못했던 일만 생각하면서 뭔가 잘해드려야 할 텐데, 뭔가 지금부터라도 잘하고 싶은데 하면서 제일 열심히 한 일이 정성 들여 제사를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냉철히 생각해 보십시다. 유명이 다르기 때문에 이쪽에 무슨 행위가 저리로 전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할 일입니다. 보답하는 방법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 부모님을 잘 봉양하고 보살피는 것, 이것은 대전제로 하고 먼저 부모님 조상의 업적을 기리는 겁니다. 가령 6.25 참전용사를 부모님으로 할아버지로 모셨다고 하면 얼마나 대단한 업적입니까? 당시 산 쪽으로 도망가고 돈을 써가면서 기피자 신세로 살던 사람들도 그렇게 많은데 그 참전하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이며, 전사하셨거나 부상당하셨거나 지금도 살아계시거나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또 독립운동에 몸바쳐 참여하신 분들 얼마나 고귀한 일입니까? 6.25 참전용사들, 그리고 독립운동에 참여한 여러분들, 이분들이 계심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분이 우리 부모님이라면, 우리 조상이라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 밖에도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크고 작게 일하신 업적 잘 기리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부모님이나 조상을 욕되게 한다면 불효 중에 불효 아니겠습니까? 제 친구 중에는 그런 분이 있어요. 대학을 다닐 때 깨달은 거예요. 야, 시대가 지나면 안 되겠구나. 자기 할아버지가 독립군으로 참전을 하셔서 공도 세우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전사도 하셨는데 흐지부지 되고 마른 거예요. 이럴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 나섰습니다. 그 증언을 청취하고 증거를 모으고 녹음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기억이 점점 흐려져 가니까 그 전에 청주 산다 그랬는데, 그때 소재장 하던 분은 저기 부산 산다 그랬는데 그 이상의 정보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잡듯이 뒤져서 그분들을 만나보고 청취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그렇게 해서 그 할아버지가 이제 건국공로 훈장을 받도록 만들었어요. 증거가 없다 보니까 누가 그렇게 갖춰줄 수도 없는 건데 그 손자가 그 일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독립군에 종사하셨던 분이 한 분 나오고 계신데 이건 우리 교회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부모님의 위상이 높아지고 그 이름이 빛나고, 이것은 얼마나 훌륭한 효도입니까? 자식이 똑똑하지 못하면 부모님의 대단한 업적도 흔적 없이 묻혀버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작은 업적이라도 소중히 알아 잘 기리십시오.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부모님 기념 교회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변화받고 새로워지겠습니까? 저기 불광동에 가면, 서울 불광동에 가면 이제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 명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읽어봤더니 내용이 이런 겁니다. 6.25 때 미군으로 참전해서 전사한 사람이 있는데 그 부모님이 전사 위로금을 정부로부터 받았는데 그걸 먹고 쓰는데 사용할 수 없지 않는가. 그러면서 전쟁을 마친 후에 그 부대에 근무했던 이제 그 자기 아들의 상사 혹은 후배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녔어요. 어느 전투에서 우리 아들이 전사했느냐. 그래서 그분들의 증언을 종합하고 전쟁 마친 후에 우리나라에 와서 불광동 아들이 전사했던 그 자리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변화받고 믿음을 새롭게 하겠습니까? 그 교회는 조금 떨어진 지역에 있었더랬는데 지금은 아주 시내 한복판일 겁니다. 오래돼서 지금 새로 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40년 전에 제가 거기를 가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부모님의 장점을 잘 본받고 크게 확대시키십시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단점만 모두 모아보면 세상에 몹쓸 사람이 되고 말겠지만 장점만 모아보면 천사 같은 사람이 될 겁니다. 샘은
한 구멍에서 단물을 내다가 쓴물을 내거나 하는 일이 없습니다. 단물을 내는 샘은 계속 단물을 내고, 짠물을 내는 샘은 계속 짠물을 내고, 쓴물을 내는 샘은 계속 쓴물을 내는데, 그러나 사람은 한 입으로 칭찬도 하고 비판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기도 하고, 이게 문제입니다. 부모님의 단점을 속속들이 캐내서 뭘 하겠습니까? 좋은 점, 훌륭한 점을 하나하나 상기하면서 그것을 놓치지 말고 붙잡고 본받고 발전시키는 것이 부모님을 위한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과묵하셨으면 그것을 본받고,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말씀하셨으면 그것도 본받고, 경제에 밝으셨으면 본받아야 하고, 총명하셨으면 나도 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 방면에 정진하고, 특별히 훌륭한 신앙인이셨다고 하면 두말할 나위 없이 철저히 본받아 더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살 일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가르칠 자격이 있습니다. 학벌이 높아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낳아서 온갖 희생과 수고로 길러주셨고 부모가 자식을 잘못되게 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리거나 헛되게 하는 것은 불효고, 잘 기억하여 그 가르침이 빛나게 해야 할 사명이 자식에게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고 하거라. 기도하고 하십시오. 사람은 부지런해야 하느니라 부지런하십시오. 사람은 정직해야 하느니라 정직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거라 믿음으로 하십시오. 이런 것이 부모님을 위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청출어람이란 말이 있죠. 청색은 남색에서 나왔는데 쪽빛보다 더 푸르다고. 이것은 첫째 의미는 선생보다 선생보다 제자가 나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학문을 연구했는데 그 후학이 그 학문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설을 제공했는데 그 다음에 따르는 후학이 그것을 이론화하고 체계화하고 그 다음 후학이 더 크게 발전시키고, 그래서 그 학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파가 100년, 200년도 가기도 하고요. 프로이드 학파라든지 그런 학파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의미는 부모보다 자식이 나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더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부모님을 능가해야 합니다. 건강도 더 좋아야 되고요. 학식도 더 좋아야 하고 인격도 신앙도 범사가 더 나아야 그 가문은 되는 가문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어서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대를 물려갈수록 풍성해지는 가문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그 헌신과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오늘날에 우리가 있는데 그분들의 수고를 저희들은 확대 재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장점을 잘 본받고 가르침을 잘 본받아 그것을 저희들은 더 아름답게 키워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대를 물려갈수록 하나님을 더 잘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며 누리며 사는 가문을 이루어가게 이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모님과 신앙 선진들이 남기신 발자취를 잘 따르고 또 발전시키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좋은 것을 잘 본받고 기리며 확대시키며 큰 역사를 이루고자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